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굴지 못하게 하더라. 또 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 붙어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2절에 천사가 하나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있어요. 이 인을 가지고 3절에 가서 사람들 이마에다 인을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 얘기를 하면 자기 교회에 나와야 인 맞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인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 마지막 시대가 돼서 이제 인 맞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면서 인을 치는 작업이 일어나진다고 하면서 계시록을 자기들이 강의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면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거냐면 말세에 있을 징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제가? 말세에 있는 징조를 기록한 책이에요? 아니면 그렇죠.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이 인 맞는 일도 예수님에 관계된 내용이거든요. 이 인 맞는 이야기는 특별히 계시록 6장 1절부터 시작하는 인 떼는 작업이 나와요. 인봉한 책을 갖다가 열어볼 수 있도록 인을 7개 인으로 봉해진 책을 인을 떼시는데 인 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께서 인을 떼요. 그 과정 중에 6번째 인 다음에 인 치는 사건이 이게 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역사적으로 인 치는 작업이 있었느냐? 이때만 계시록에만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이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참고로 로마서를 알지 못하고 계시록을 알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로마서 4장은 쭉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현재 창세기하고 계시록을 같이 보고 있는 건데 성경은 성경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다 찾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고 얘기하면서 2절에 행위를 얘기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서는 자랑을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금 예를 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4장 3절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구약시대 사람은 율법 지켜서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로마서에서 이 성경의 교과서라고 말하는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키 하나를 가지면 천국문에 열리지 않는 문이 없다는 거죠. 맞는 키예요. 맞는 키. 진짜 믿음이 뭐냐?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오늘은 그 문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4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가서 일을 했어요. 하루치 일을 했으면 일한 것을 싹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빚으로 여기는 건 뭐냐면 제가 오늘 가서 일했는데 그 집에서 돈을 안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한테 빚진 거죠. 하루치 푹싹을 빚지잖아요. 요즘에는 그 한 달 일 시켜먹고 돈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요즘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당연히 일 해가지고 돈을 받는 거는
당연하다 그 얘기예요. 그를 은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일을 안 했어요. 아니면 한 달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루치 품삯을 주면 어떻게 해요? 은혜죠. 나머지는 선물로 주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도 일을 안 했어도 거저 하루 품삯을 줬어요. 우리가 가끔 어른들을 만났을 때 용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용돈 받는 건 은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잘 비교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행위를 해가지고 지금 율법과 그 믿음 사이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해가지고 그 행위한 것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행위한 것으로 뭔가 덧보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행위를 잘못해가지고 죄 받는 것도 당연한 거고 행위를 잘해가지고 받는 것도 당연한 건데 천국은 그렇게는 하나도 올 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데 무슨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하. 그러니까 천국 가는 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니까. 천국 가는 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럼 칭찬받는 건 당연하죠. 이 세상에 사는 건 그래요. 제가 저희 아버지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렇지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신 분이었어요. 내가 평생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 도우려고 생각하고 살았다. 그 우리 아버지 삶이 그렇게 보이신 모습이거든요. 저는 정말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어도 천국은 못 갑니다. 천국은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거저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을 해놓으셨거든요. 그 얘기예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행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데 죄를 인정을 안 한대요. 왜요?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혹 무할례자에게도요, 표현이 좀 부드럽게 된 성경책을 가져야 되는데 표현이 좀 어렵네요. 자, 할례자에게 그 행복이 있느냐, 무할례자에게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줘요. 공짜로 의롭다고 해주셔요. 그것이 할례 받은 사람에게 아니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는데 그게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았는데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려고 여기까지 봐온 겁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여기 인친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계시록 7장 2절 3절에 나오는 그 인친다는 똑같은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다 이 말이에요. 칠판에 써드리면 좋겠는데 칠판에 써드릴 수는 없지만 무할례 시에 된 믿음을 인친 것을 그걸 할례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가서 봐야 오늘날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이게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 기근이 왔는데, 기근이 왔을 때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포기하고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으면 거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근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냐, 기근 때문에 온 그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크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기근을 자기 생각대로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딜레마 속에 빠진 그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드렸고요. 그리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 바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금은 보물을 가지고 오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딜레마에 빠진 인생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남자가 벨도 없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더니 그것도 왕한테 덜컥 아내를 내주고 그 다음에 뭐 약대명 양이며 소 그런 것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거기서 나온 다음에 13장 2절에 은금이 아주 풍부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은금이 그것 때문에 풍부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풍부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은금이 풍부해지니까 가족끼리 다투는 것입니다. 그 가족끼리 다퉜어요. 누가 뭐 다퉜어요?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티격태격 소리가 난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3장의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카 롯을 내보냈더니 덜썩 전쟁이 나가지고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네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르는 사람 데리고 가서 조카를 구해갖고 옵니다. 그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했다고 하는 것은 조카 롯 생각한 거죠. 그것도 싸워가지고 내보냈다가 가서 다시 도와줄 거죠. 참 인생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대요. 시대마다 입 맞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입 맞는 사람들의 역사가 나와요. 각 시대마다 인을 맞는데 이 믿음을 갖다가 인친 것을 할례라고 얘기합니다. 그 할례를 받는 것은 17장에 나옵니다. 23절부터 나옵니다. 이 할례를 받은 이야기는 창세기 17장 23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성장한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렸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뵌 때는 99세이었고 99세에 먹은 할아버지가 요즘 말하면 포경수술한 거예요.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뵌 때는 13세이었더라.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슬람에서는 13살 때 할례를 합니다. 당일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할례를 받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할례 받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한 거예요. 양피 그 거죽을 잘라낼 때 그 가죽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살이 찢기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그리고 피가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 할례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뭐 받죠? 세례 받고 침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할례 받던 것이 신약 시대에는 세례 받고 침례 받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 전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인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을 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시대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침례 받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없겠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할례가 아니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침례 받았죠.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하면 이방 사람들한테 죽거나 그럴 때 사울왕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못 죽이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표시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표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이 생긴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는 것을 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 맞는 방법은 굉장히 쉽죠. 그러면 이제 숫자가 문제죠. 몇 명이 넘어야 되는데 14만 4천 명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침례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만 되겠어요? 세례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만 되겠냐고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몇 명 같아요? 1000만 명 됐다고 얘기했지만 1000만 명이 못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 800만 명 이쪽 저쪽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800만 명이 되면 이 사람들 중에 정말 진실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 100%라고 할 수 없죠. 90%는 될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신실해요. 제가 만나본 분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써요. 나름대로 살면서 정말 부족한 면들도 있지만 저부터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 명 숫자는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엄청난 숫자가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숫자가 아니라 상징 숫자예요. 그걸 또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안 해요. 궁금하면 제가 다음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14만 4천이는 실제 숫자가 아니고 상징 숫자입니다. 상징 숫자가 맞아요. 계시록 7장을 한번 다시 봐보세요. 자,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자, 여기 잘 보세요. 성경 말씀 읽을 때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수를 봤어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먼저 들려주시고 나면 나중에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14만 4천이 입맞는데 14만 4천이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일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일반 백성이고 여기 나온 14만 4천이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보면 솔깃해요. 그런 얘기가. 왜냐면 그 구절에 보면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여기 본다고 나오죠.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14만 4천이 있고 뒤에는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나오니까 14만 4천이는 제사장이고 뒤에 나오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논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논리에 문제가 있냐면 14만 4천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자기들 생각을 자꾸 성경에 따라 끼워 맞추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14만 4천이는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뭐 이렇게 해서 쭉 12지파에서 입맞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걸 못 봤다가 그 다음에 봤어요.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봤는데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 이 무리는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은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장로 중에 하나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13절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해야 되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한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14절 중간에요. 이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환란이 어디서 우리가 봤던 환란입니다. 이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아니라. 자, 제가 계속 뭐하고 뭐가요? 십자가하고 부활이 우리 구원이 된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서는 그 피에다가 옷을 씻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피를 가지고 옷을 우리를 씻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러면 어떻게 씻느냐? 이게 지금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씻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환란을 먼저 보고 어떻게 씻는지를 보겠습니다. 환란은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엄청난 환란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환란을 통과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큰 무리고 그게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는 14만 4천인이에요. 이건 상징수입니다. 저는 14만 4천은 상징수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우리가 14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환란이 있기 전에 감당 못할 사람들은 또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22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너무나 환난이 극심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해서 택하신 자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게 한다고요. 그때 이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하던 이 환난이 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그러니까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야죠. 이 환난은 그 환난이 마지막에 있을 환난입니다. 그럼 어린 양의 피에다가 어떻게 씻느냐?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씻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고 침례 받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부정하거나 침례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인침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만 어떻게 시험 봐서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제사장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하는 것이 맞아요. 목사님만 제사장이다 그런 것은 엉터리예요. 목사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도행전 7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봐야 되는데 마치 14만 4천이 특별한 제사장 무리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되죠. 어떤 교단에서는 14만 4천 명이 차면 예수 모신다고 하고 14만 4천 명을 열심히 전도했고 정말 열심히 전도해서 14만 4천 명이 찼네요. 그게 넘어버렸어요. 20만 명이 됐네요. 30만 명이 됐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전적 오셨어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14만 4천 명이 넘어버리고 나니까 14만 4천 명은 제사장 무리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만 봐야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은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성사적인 것은 침례가 더 맞지만 세례 받았던 사람을 또 구원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고요.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인침을 받은 조건이 다 돼요. 시대적으로 다 있어서 창조 때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시대에 입맞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아브라함이 그 인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다른 데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19가 막바지로 치달은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십자가 부활로 깨끗하게 이 나라를 치료시켜 주옵시고 이 국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온전히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인친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침례 예식을 통해서 세례 예식을 통해서 인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